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래 세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억지로, 어거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셔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써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위 심판이 나오는 것이에요. 행동 심판. 우리가 단순히 나는 믿노라, 난 믿음이 있습니다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를 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행위구원 하면서 이 말을 부정해요. 이거 옳지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지 행동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우리는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삶 앞에서 했던 좋은 말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남이 알아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돈 버는 것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서 간음했다는 말은 남편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적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난 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여인도 되는 것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친구된 것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질투하시기까지,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냥 헛된 말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이분은 인격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도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오셨어요.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잘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애인 삼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 것이 우선이 되고 세상이 나의 넘버원이 되고 세상이 나의 제일 목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시소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거워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계속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우린 이것을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 모든 것,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나의 관심과 집중과 사랑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린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명령,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증명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일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리고 일입니다. 돈을 벌게 만드는 일. 그러면은 목사님, 일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일이 자꾸만 나의 주인이 돼요. 돈이 자꾸만 나의 주인이 돼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죄를 져서 일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일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열매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평생의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는데 속량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알게 모르게 죄가 있어요. 죄를 즐기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사실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를 즐기면서 짓진 않죠. 그거는 마귀의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실수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실수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목사님이 성도한테 말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일하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가? 자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일하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가? 로마서 14장 8절부터 말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업가였어요.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함께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텐트를 만들었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요. 그가 그 일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생활도 해야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요 앞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생각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고 그 가운데서 일도 했었고 일하지 않는 자는 혼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내가 일하는 곳에 나의 직업에 나의 직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에요. 일과 기도를 완전히 구별하지 마세요. 구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단지 부의 축적을 위해서 돈을 쌓기 위해서 일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에요.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이에요. 내가 일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일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부터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서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밤에도 낮에도 일을 했었나? 성도들에게 돈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기가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일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나?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돈을 쌓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셨기 때문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요거를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올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을 쌓아야지. 노년이 편하고 돈을 쌓아놔야지. 네가 걱정 근심이 없고 돈을 쌓아놔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돈과 일에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다 거부해야 돼요. 절로 가! 하고 거부해야 돼요. 오직 우리는 일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재정으로 또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얻은 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져야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엄청나게 속이고 있는데요. 돈이 곧 생명이다. 너희 소유가 곧 생명이다 라고 속이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에 대해서 욕심부린 자들은 속아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한 영적인 아들,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말년에 쓴 편지예요. 죽을 날이 가까이 올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 유언 같은 말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 가지 악의 이유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수많은 악들이 나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잘 믿었던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돌아와서 많은 고통을 그 안에서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돈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가 돈을 숭배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근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행동이 없어져요. 성경 말씀을 따른 행동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예전에 전도했지만, 예전엔 선교했지만 그런 행동들도 사라져요.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천국과는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천국 가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것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일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일하고 있는가? 그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얻게 된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나누고요. 야고보가 지옥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지옥을 봤어요. 야고보 사도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의 그 처참한 광경에 대해서 보고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 돈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이 얼마나 많길래 옷이 좀 먹어버렸어요. 관리를 못하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쓰질 않으니까 녹이 쓸어버렸어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들이 돈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된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옥을 봤는데 돈에 쓸었던 그 녹이 사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살을 먹는 광경을 본 것이에요. 돈에 붙었던 그 녹들이 사람에게 옮겨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살을 먹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에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두다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라고 주신 것이. 우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디 드려야 될지 여쭙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 드려야 됩니까? 저는 항상 그 안테나를 축켜 세우고 이 레이더를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쓰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모은 헌금 중에 30만 원을 어제 동성애 반대 집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여쭈었어요. 얼마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어디 심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곳을 발견하고 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는 목회자를 발견하고 보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만큼 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도움을 받죠. 그러면 거기서 확산되는 진리의 메시지, 거룩의 메시지가 더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땅이 죄로부터 그만큼 보호받는 것이에요. 닫혀가고 있는 천국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지옥의 세력들이 그만큼 물러나는 것이,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께서 이 땅에 더 많이 임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보호받고 우리 자식 세대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 하나님, 제가 얼마를 심기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헌금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제가 심기 원합니다. 간절히 며칠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제가 순종하면서 어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 심기 원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엿듣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알신 숭배로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버려가지고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이 다 망해버린, 정말 기근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궁중 맡은 자, 이 관리 오바댜, 아합왕이라는 그 악한 왕을 옆에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외했던 오바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바알신 숭배를 거부했던 선지자 100명을 50씩 굴에 모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떡과 물로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땅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3년 반 동안 애를 썼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오바댜를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앞으로 몇 년의 기간 동안에는 풍족하게 살겠지만 그 뒤로는 기근이 다가올 테니까 그때를 대비하려면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죄악에서 떠나고 돈신, 만몬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잘 섬겨라.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다. 저는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헤맸어요. 그걸 발견되면은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헌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생존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가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생존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물질로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섞이지 않고 죄악과 타협되지 않고 이 땅에 울려 퍼져야 영혼들이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올 텐데, 그래야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그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돕기 원하세요. 그일대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주인공 되길 원치 않아요. 저는 사람들 앞에 높여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희석되지 않고 순전한 말씀,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순전한 말씀이 온 세상에 울려 퍼져서 사람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 천국 들어가기 원한다는 것이. 근데 이 일은 단순히 말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물질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생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헌금,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이렇게 준비하여 참 헌금답고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얼마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여쭙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심기 원하십니까? 항상 여쭙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 진짜 헌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관계 속에서 어디 얼만큼 심어야 됩니까? 요거를 각자가 받아야 돼요. 6절부터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원에 따르면 기쁜 마음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액수도 막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10분의 1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마지노선은 있어요. 최소치는 있습니다. 그 이상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정말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그 정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선이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그러면 그만큼 드리는 것이. 이 정도면 내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 그럼 그만큼 드리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리면서 억지로 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드리세요. 많든 적든 간에. 허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될 것이요. 적게 드린 자는 적게 돌려받게 될 것이고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돌려받게 되는 것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헌금도 드리고요. 여러분이 일도 하는 것입니다. 저 그냥 부자 되고 싶어서 이래요. 이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 저 그냥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싶어서 일합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 하지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게 본래 세팅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든 우리의 삶이에요. 새로운 삶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데, 마귀고 돈인데, 재물인데, 이 세상이 쾌락인데 어떻게 좋은 거예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인데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왜 일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응함으로 생존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곳에 심을 때 그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정말로 올바른 곳에 심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들이 강해지고 그 말씀들이 확산되어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오바댜를 꼭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왕이 우상 숭배를 권장하고 악을 행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을 잘 보였던 오바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오바댜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가게 하는 이 말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결국 이 몸을 떠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